오늘부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 반면에 제일 어려운 비유가 또 씨 뿌리는 비유예요. 제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해놓고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괜히 시작했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단순하지가 않고요. 특별하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얼마나 많은 해석과 얼마나 다양한 설교가 있는지 모릅니다. 논란이 많아요. 이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알기 어려운 것을 쉽게 하려고 할 때 비유를 씁니다. 그죠? 알기 어려운 것을 쉽게 표현하려고 비유를 쓰죠. 그래서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옆에 두다, 파라볼레 옆에 두다입니다.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놓고 비교해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작은지, 이 컵이 작아요, 커요? 말씀해 보세요. 이 컵이 작아요, 커요? 뭐가 있어야지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큰지 작은지 알기 위해서 다른 걸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그럼 크다, 작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옆에 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비유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더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비유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말하는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유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감추는 기능도 있어요. 감추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말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감추는 기능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하는 까닭이 뭡니까?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추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렵죠. 그죠?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은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아는데 대부분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죠? 어떤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많이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기름진 밭,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죠? 대부분.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그죠? 열심히 들어서, 그죠? 돌짝밭을 갈아엎고 가시떨기를 제거해서 좋은 밭 만들어 가지고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게 복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잘 바꾸고 마음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비유의 본문의 진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밭이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밭이 내 스스로를 가꾸고 내 스스로를 개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밭에 나갔어요. 갔더니 밭에 논에 돌이 많고 가시가 많고 막 그런 거예요. 막 길이 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씨를 뿌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다 생각 들어가지고 농부가 밭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상태로는 씨를 뿌려봤자 아무 소용 없겠다. 그러니까 너 내일까지 돌 걷어내고 가시 걷어내. 그러면 내가 내일 와서 씨 뿌릴게.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농부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밭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 마음밭을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뭘 말하느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을 나가서 바닷가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몰려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배를 타고 바닷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띄워놓고 해변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장면과 비슷해요. 제가 지금 배를 타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바닷가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닷가에. 그러면 말을 해도 쉽게 알아들 수가 있고 또 바다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들릴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변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길래 이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비유가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답은 뒤에 말씀드리고요. 오늘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새가 와서 쪼아 먹고 또 뿌렸는데 덜어는 돌짝밭이 떨어져 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고 타 죽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부러져 가지고 아예 싹도 못 틔우더라.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 평범한 얘기 아니에요? 이걸 어렵게 말해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무 편하잖아. 너무 평범하고 너무 뻔한 얘기인데 뭔 귀 있는 자가 들어요? 다 듣지요, 그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듣고도 제자들도 헷갈렸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러 나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보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요. 사실은요, 지들도 몰라요. 지들도 이해 못하니까 그냥 무리들 핑계 대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쭉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비유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 문맥에서 오늘 비유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무슨 장이죠? 견장, 고추장? 천국장. 발음을 잘해야 돼요. 청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이에요. 그죠? 뭐라고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 그죠? 괜히 천국장 그러니까 갑자기 땡기시죠? 야, 오늘 집에 갈 때 청국장 먹자. 하지 마시고 교회 국수 있으니까요. 국수 드시고 가세요. 그죠? 천국장이에요, 천국장. 발음 잘 안 되네요. 천국장.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13장에 남아있는 모든 비유의 내용은 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 진리가 어떤 속성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가 아니라, 그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말을 해주는 거라니까요. 못 알아들어도 그냥 좀 알아들은 채 좀 해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농작물을 재배할 때 우리나라들처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특히 이제 모를 심을 때 먼저 모판에서 모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옮겨 심지요. 그걸 모내기라고 하죠. 이양법을 택합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밭에다가 직접 파종해요. 직접. 그냥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씨는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길가에 떨어질 수 있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리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뿌려져도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수많은 씨들이, 수많은 말씀들이 다 허비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네, 얼마나 많이 지금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얼마나 많이 허비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말씀들을 많이 전했는데요, 다 그 말씀들이 열매 맺었나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허비를 했는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금요일 날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지만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듣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이 백성들,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가라. 근데 네가 전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네가 말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서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해도 듣는 자들은 적을 것이다. 듣고 돌아온 자들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너는 전파해야 되느니라. 네가 전파한다고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전파할 뿐이고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실망하지 말고 그냥 전파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 많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외면당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 씨앗들이 허비된 것 같아요. 길가밭에, 돌짝밭에, 또 가시덤불에 허비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비유의 끝이 아니죠. 비유의 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이죠. 비록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서는 씨앗이 허비되지만 어디에서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이 말인 겁니다. 허비된 듯 보이지만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요, 그냥 그걸로 가만히 있지 않고 100배, 60배, 30배의 오히려 뿌려진 것보다도, 오히려 뿌린 씨보다도, 허비된 씨보다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수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뭐 겨자씨의 비유, 뭐 누르기의 비유, 또 그물과 진주의 비유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비유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낙심하지 마라.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반드시 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진리는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이거. 그죠? 아무리 안 될 것처럼 보이죠. 그 진리의 씨앗을 뿌렸어요. 안 될 것처럼 보여요. 외면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근데 낙심하지 말 것은요, 반드시 그 진리는 싹을 틔우고 씨앗을 내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 타업이 되고 낭비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씨앗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씨앗 자체에. 이 씨를 농부가 뿌릴 때요, 그 실수로 뿌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수로 길가밭에, 실수로 돌짝밭에, 실수로 가시밭에 떨었다 말하지 않아요. 그냥 씨를 뿌릴 뿐이에요.
그게 어디 떨어진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뿌립니다. 뿌렸더니 그것이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씨 자체가. 우리가 그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 변할 거야. 내가 전도하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요? 아니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뿌렸더니 어떤 사람들은 외면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배척하고 어떤 사람들은 헤이 별소리 다 하고 있네 너나 잘해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마침내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또 올라온 일꾼들로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 그러므로 어떡합니까? 너희들은 실망하지 마라. 복음의 능력을 믿어라. 하는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 진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고 어떡합니까? 지금은 미약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낙심되어지지만 복음의 삶을 사는 걸 중단하지 말고 복음으로 인생을 살길 바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배를 띄워놓고 해변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수많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심령이 변해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가 가신 길을 나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예수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라간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해변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변하고 감동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몇 명이에요? 오직 12명에서 한두 명 더, 그죠? 몇십 명 더에 불과해요. 얼마 안 됐습니다. 미미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 통해 가지고 마침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유럽을 넘어서 마침내 신대륙까지, 그 다음에 마침내 이 아시아 땅까지 복음이 퍼지게 되어지고 세계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주일처럼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죠? 고작 그 몇 명에 불과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진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힘, 복음의 능력이에요.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인 거죠. 계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참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몇 년째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팔레스타인은요, 이제 이란이 대공격하겠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항모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큰일 날 것 같아, 저 팔레스타인 땅에. 그죠? 막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4차 대전 일어나가지고 지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 또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 보니까요, 얼마 전에 총 쏴가지고 후보가 죽을 뻔했죠. 그런 일 발생하고 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점이 가병이에요. 이게 정치인지 막가판지 모르겠어요. 왜들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국민들은 안중에나 있나? 여러분, 지금 국민들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요, 대한민국이 사기 나라예요. 사기 나라래.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 대한민국은 사기의 나라입니다. 온통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그죠? 이제는 기업들까지도요, 부도내가지고 그 수많은 자영업자들 피해보고, 심지어 어디까지 사기치죠? 은행들까지. 그죠? 무슨 펀드 만들어가지고 이거 절대 안 망합니다. 이거 절대 원금 손해 안 봅니다. 웬걸, 그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은행까지 사기쳐요. 이게 이런 나라가 지금 소망이 있냐고요. 소망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고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단 말입니다. 과연 교회가 이 시대에 소망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더 좋은 나라에서, 더 나은 나라에서 살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있나요? 그죠? 아니, 우리를 보더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나를 보더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헌신하고 각오하고 살지만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자빠지고, 얼마나 타협하고, 얼마나 믿음 안에서 그냥 주저앉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우리를 보더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과연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정말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라는 게 너무 왜소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이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죠? 박해와 핍박 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게 복음을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이 더 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곧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 올 것인가? 아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죠? 그 나라가 곧 온다는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아, 나 괜히 헛짓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사명이 흔들리는 것이죠. 이럴 때 이런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꼭 해줘야 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야, 너희들은 어떨지 몰라도, 너희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떨지 몰라도 진리에는 힘이 있어. 복음엔 능력이 있고 한 나라는 반드시 승리해. 여러분,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떨지 몰라도 그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며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에 돌아와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 온전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게 될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주저앉지 마.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 헛수고한 게 뻔해. 여러분, 거기에 내가 온 힘을 다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올림픽 벌어지죠. 금메달 따고 뭐 동메달 따고 은메달 딴 우리나라 대표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얼마나 뼈를 깎는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죠? 뭐 보니까 하루 종일 초만 샀대요. 하루 종일 이것만 했대요. 와,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그것만 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봤자 동메달은커녕 아무것도 못 따고 꼴등만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냐고요? 없죠.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결과가 있어 라고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금메달은 못 따도 내가 동메달은 뗄 수 있어 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결과가 확실하다면, 그죠? 결과가 너무나 확실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중간에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결과가 확실하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반드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 안에 끝까지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죠. 연초에 교경역 수련회에 다녀왔어요. 전남 광주 지역을 순회하면서 유적지, 믿음의 유적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오는 길이었는데 힘들었어요. 2박 3일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온 데가 어디냐면은 광주 광역시 양림동이었어요. 양림동에 뭐가 있냐면 호남신학교가 있는데 그 뒤에
선교사 묘역이 있었습니다. 양림동 선교사 묘역인데요.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랬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양화진은 몇 번 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초에 갔다 왔는데 감회가 남달랐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선교사 묘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진벨 재단 아시죠? 유진벨 선교사님과 오엔 선교사님 묘역이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박자가 빠르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부 때도 빨랐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뜬 건 이거였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묘역이었어요. 누구냐면은 예전에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영화 보여주시겠습니까? 포스터. 네. 원래 이분의 이름이요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개명을 했어요. 셰핑이니까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원래는 그 미혼모였어요. 근데 이제 간호사로서 선교사로 온 건데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호 활동, 의료 활동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요 실제로 대한민국 간호 사역의 초석을 다진 사람입니다. 간호학교를 처음 만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성들 또 병자 고아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 줄 몰라요. 그래서 마침내 여성들을 위한 신학교를 최초로 세워요. 그게 오늘날 한일신대를 만들어요. 더 나가서 무명 배옷에 검정 고무신 신고 된장국을 먹으면서 나는 완전한 조선인으로 이 땅에서 살겠노라 라고 하면서요 정말 조선인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 걸 다 선교사비 후원 오는 것을 자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다 병자 고아들을 해서 다 쓰고 마침내 그렇게 조선의 어머니, 푸른 눈의 어머니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묘지가 있었고요. 서서평 선교사 묘지가 있었는데 참 반가웠어요. 저는 그분이 여기 묻힌 줄 몰랐고요. 그분이 광주 전남 지역을 섬긴 줄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런데 많은 비석들이 있고 많은 묘지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아내의 묘지도 있는데 이상한 장면을 보았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장면이었어요. 묘지가 있는데 저 중간중간에 좀 많은 게 있는 거예요. 보이죠? 좀 많은 게, 저 뭐지? 궁금하더라고요. 저 뭐지? 라고 봤더니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 자녀의 묘지예요. 자녀의 묘지. 7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의 묘지예요. 자, 밑에 거 보면, 밑에 거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이니까 밑에 거 보면요 토마스 다니엘 주니어예요. 근데 그 연도를 보니까 1907년 2월 13일부터 1908년 3월 23일 딱 1년 살고 죽은 거예요. 풍토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럼 더 기가 막힌 건 그 위에 묘비예요. 그 위에 미첼하고 써니예요. 이름도 안 줬어요. 미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못 줬어요. 왜요? 3일 만에 죽었어요. 보세요. 네, 페브러리 19, 1950, 페브러리 22, 1950. 19일 날 태어나가지고 22일 날 죽었어. 사흘 만에 죽었어. 이름도 못 지었어. 그래서 미첼 선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죽는 현실, 그죠? 그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게 선교사님들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 슬픔을 당하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그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 봉사했는데 아니 돌아온 게 뭐야?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고, 그죠? 아이만 죽고, 그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막 그것도 아니에요. 전라도 사람들 완고하죠. 잘 안 바뀝니다. 여전히 복음에 대해 냉대적이고요. 여전히 복음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남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 죽고 아들 죽고 내가 뭐 하러 여기 왔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성경 공부 다 때려치고 집에 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떡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이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네, 지금은 미미해 보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고 다 낭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씨가 언젠가는 좋은 밭에 떨어져 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그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광주에 가면은 그렇게 기독교 학교들이 많아요. 광주에 계신 분들 아시죠? 네, 광주에 가면 기독교 학교들이 많아요. 전남 광주 지역에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요.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그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헌신한 그 이들, 그죠? 오로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미미하지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뿌린 그 씨앗의 열매가 오늘 그렇게 그 땅을 뒤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노마 제국의 말바국 아래서, 그죠?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잡혀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목숨을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과연 믿은 게 무엇일까요?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지금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왕성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그런 역사가 될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일들 끝까지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확고하다면,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요,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하고 복음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주저앉지 말아야 되고요. 네, 그 가운데 낭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힘든 한 주간도 참 힘들게 살았어요. 얼마나 더웠는데. 근데 그런 더위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나 예배 드려야 돼, 믿음이 내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믿음 안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어 라고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 반드시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 놀라운 열매와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건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 많아요? 어려운 일 많죠. 그죠? 이제 그만 어려움은 뒤로 하고 앞으로는 편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만할래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그죠? 뿌려진 씨앗은요 100배, 60배 결실을 맺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이게 뭐야? 대체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그죠? 과연 믿음이 무슨 결과가 있어?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한테 뭐 좋을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수 안 믿고 편하게 살지, 차라리 이럴 바에는 돈이나 더 열심히 벌지, 그런 마음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정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위로와 힘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이고요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거두실 놀라운 날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